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말씀하시고 저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오늘 16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아멘. 오늘은 탐욕의 문제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2022년 우리 이 교단의 신앙과 영성에 매우 중요한 주제가 자족인데요. 그와 관련된 반대말을 탐욕이라고 정의를 했죠. 탐욕에 빠지면 또는 탐욕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젊은 부자 청년 관원과 대화 속에 예수님이 기독교의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현세와 내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현세와 내세. 현세는 이 세대고요. 내세는 오는 세대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길이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 세대가 현세고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 이후의 시간을 우리는 올 세대 또는 내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이 현세를 살고 내세를 살아요.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현세를 살고 내세를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다시 오신다, 오늘 오신다 해도 우리는 존재가 소멸되는 게 아니고 현세의 끝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현세가 끝나는데 이 현세가 끝나면 내세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현세에 살고 내세에 살아요. 이 세대를 살고 올 세대를 살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이전 세대인 지금을 살고 다시 오신 이후의 세대에는 이 미래를 살게 돼 있죠. 이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생전, 그러니까 죽기 이전의 삶을 우리가 살고 죽은 이후의 삶을 살아요. 아멘. 그거 믿으세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산다는 걸 믿으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죽은 이후에도 산다. 인간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지 않습니다. 비록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존재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그의 영혼은 살아있죠. 이걸 정말 믿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현재를 살고 육체를 잃은 후에 미래를 살아요.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는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영원히 살게 되겠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로 살아가면서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으로 내 존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나는 살아있고 살 것이다 라는 것이
기독교의 시간 개념이고 인생 개념입니다. 아멘.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부자, 젊어요, 부자예요, 관원인 이 사람의 관심은 현세에 있는 게 아니라 내세에 있었던 겁니다. 내세. 의미가 있죠. 부자인데 내세에 관심이 있어요. 관원인데 권력자인데 내세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세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뭘 해야 현재, 현세, 그리고 현재 이 시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을 때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영생을 얻는 것에 관해서 17절 말씀 보면 생명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생명에 들어간다. 또 23절 보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또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데 25절 보면 구원을 얻는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생명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딱 서면 무엇이 중요해질까요? 내가 멀지 않은 시간에 죽을 것이다. 물론 다 우린 시한부를 살아요. 언젠가 죽겠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내 나름대로 몇 살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저는 120까지 산다고 그랬잖아요. 하는데, 또는 인간의 평균 수명, 지금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입니까? 평균 수명, 보통의 사람들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알맞게 살다 떠났어 라고 하는 그 나이, 적어도 우리는 그 정도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그 나이가 되기 전에 내가 죽어야 한다는 현실을 맞닥뜨리면 여러분에겐 뭐가 중요해질까요? 우리에겐 뭐가 중요해질까요? 제가 많은 장례를 집례했지만 장례를 집례하면서 죽은 분이 통장 가져가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명예가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죽었다면 근조화환은 굉장히 많이 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죽은 사람은 그 근조화환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뭘 위해 살았는지, 도대체 지금 내가 또 뭘 더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의 죽음을 연구한 원래 간호사로 저는 알고 있는데 키블러-로스라고 하는 분이, 사람이 말기암 환자죠. 죽음을 앞둔 사람들 또는 자신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보이는 반응을 연구했는데, 그 첫 번째가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왜? 아마 잘못된 진단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분노합니다. 화를 내죠. 세 번째는 타협합니다.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다. 그러다가 체념하고 우울해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수용이에요. 수용. 이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마지막 단계가 수용이죠. 거의 모든 그 암 환자들이 또는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몇 가지 이런 단계들이 있지만 꼭 죽음이 아니어도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보일 수 있는 반응 같아요. 일단 부정합니다. 사실을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화를 내고 그러다가 거래를 하죠. 타협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체념해야 되니까 우울해하고 그러다가 체념적 수용을 합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을 잘 보면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에게 뭐가 중요할까? 뭐가 중요했던 것일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도 이제는 누릴 수 없고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인데 이 사람에게 궁극적인 질문은 딱 하나 생깁니다. 죽음 이후에 난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라면 그럼 죽음 이후에 난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한 부자 그리고 젊은 청년이죠. 젊은 게다가 관원 정말 그 젊어서 출세한 사람이죠.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했던 내용이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젊음도 있습니다. 아직은 이 세상을 살 날이 많아요. 누릴 수 있는 시간들, 더 높아질 수 있는 시간들,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정말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사후에 혹은 내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 꿇고 여쭤보는 겁니다. 우린 먼저 적어도 이러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가졌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내세의 삶을 준비할 수 있을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을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을지를 좀 하나님께 진지하게 여쭙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않죠. 아멘. 아멘. 하지만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잃을 게 많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이야기의 결론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결국 자기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민이 생긴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는데 그와는 다르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결정적으로 누굴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냥 아주 평범한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평가에 의하면 어쩌면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지만 귀신 들린 자, 정신 나간 자 정도 취급당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기독교 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분으로 인정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따르고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자 관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젊지만 예수님도 젊어요. 이제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에 불과한데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죠.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따르라 이 얘기입니다. 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유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젊은 부자 관원은 문제가 됐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버릴 게 많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영생을 얻는데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걸 못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면 되는데, 우리로 말한다면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근심이 생긴 거죠. 왜요? 잃을 것이 많아요. 예수님을 순전하게 따르기에는 내가 포기할 게 많은 거예요. 잃을 것이 많은 겁니다. 어쩌면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축적해놨던 부와 권력과 명예 같은 것들도 잃는 것이 싫은 것이죠. 자, 이제 가치를 놓고 우리가 비교해 보는 겁니다.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쌓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으면 재물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죠.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삶과 죽기 이전의 삶을 사는 것,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도 본인은 살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그런데 지금 기루에 선 겁니다. 우리는 늘 그런 고민에 빠지죠. 내가 예수를 좇을 것인가? 예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돈과 관련되면, 재물과 관련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세상살이에 정말 중요한 돈과 관련되면 우리는 더 큰 근심에 빠집니다. 과연 내가 돈을 포기하고 예수를 좇을 수 있을까? 예수를 진지하게 따르다 보면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하는 순간들이 많을 텐데, 실제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또는 복음을 위해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면 근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탐심이 혹은 탐욕이,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우리의 모든 힘을 쓰겠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긴급한 일부터 합니다. 긴급한 일, 발등에 불부터 끄느라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중요한 걸 아무것도 못해요. 항상 급한 게 먼저죠. 이런 사람 쫓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급한 일은 늘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시간 지나고 보면 급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급한 불 끄느라고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잃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중요하고 정말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 최고 중요한 것은 바로 영생일 것입니다. 네, 그런 분명한 확신,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 지금의 삶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삶은 결국 영원히 사는 삶을 준비하는 삶으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는 이 현실을,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는 한 우리는 늘 고민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인데요. 유산 분배의 문제를 가지고 중재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탐심.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하루를 더 사는 것도 아니니까. 형제지간의 유산 분배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마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하고 그 시대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거 내 거 아니라는 것. 부모 거지 내 겁니까? 그렇죠? 유산 분배 문제 가지고 형제들이 다투고 있을 때
그 다툼을 종결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 유산이 사람 죽이고 살리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유산 때문에 죽일 듯이 살릴 듯이 싸우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깊은 생각 끝에 자기 곳간을 확장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자신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왜 어리석을까요? 무엇이 어리석은 겁니까? 이 어리석다는 말은 바보 천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열심히 일해서 벌었습니다. 곳간에 쌓아뒀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또 헐고 곳간을 키운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쌓아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 게 충분하니 그저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이 사람의 어리석음은 본인이 죽으면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미처 생각 안 한 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쌓아놓은 것, 그것을 나누란 이야기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뭘 쌓아요?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한 부죠. 이기적인 부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돈이 목적을 이뤘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게 뭘까? 이것은 죽으면 소유권을 잃게 되는 거죠. 내가 살아있을 동에는 소유권이 내 거잖아요. 그럼 내가 죽으면 이 소유권이 남에게 넘어갑니다. 자식에게 넘어가든 누군가에게 넘어가겠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다. 그런데 죽으면 소유권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죽어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부를 축적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게 대꾸법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다는 것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부자 되십시오. 재물을 쌓는 게 죄가 아닙니다. 정당하게 벌고 그걸 축적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탐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죽으면 내 소유가 아니구나. 내가 재물을 쌓을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한 부, 그것이 죽어서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긴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소유를 팔아 뭐 하라?
구제하라.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부를 축적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젊은 부자 관원에게 하신 말씀이 너의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조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든 비유를 말씀하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쌓는 부, 나를 위하여 쌓기만 하면 내가 죽은 이후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부를 쌓는 것은 내가 죽은 이후에도 가져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팔아서 구제함으로.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말씀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고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희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라는 것이죠. 부자 되십시오. 근데 그 부가 하나님을 위한 부이길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재물을 쌓으십시오. 권력도 가지시고 명예도 가지십시오. 지식도 쌓으십시오. 돈도 버십시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은 아니에요. 물론 부자로 사는 것이 성공도 아니지만 우리는 쌓을 수 있는 것들이라면 쌓고 가질 수 있는 것들이라면 가지십시오. 정당한 방식으로. 그러나 그 쌓아놓은 것들의 방향, 목적을 재정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놓으십시오. 우리의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우리가 직면하면 우리의 탐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들, 내가 죽으면 죽음 이후에 가져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들, 그것들 위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시간, 인생 개념이 달라요. 기독교인의 인생은 육체적인 생물학적 죽음 이전과 이후 모두가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입니다. 70년, 80년, 100년 살다 떠나는 것이 이 육체를 가진 이 세상에서의 삶이지만 그리고 떠나고 나면 영원한 삶을, 영원한 시간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우리가 이 세상 살이를 통해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에서 미래로 미리 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아멘. 복 주시죠. 또 한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인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어. 이 부자가 있어. 또 20절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있어. 정반대의 인물을 등장을 시킵니다. 모두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이 음부는 고통을 겪는 곳입니다. 이 부자의 표현에 의하면 24절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곳입니다. 둘이 죽었는데 그렇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부자의 문에서 구걸하여 먹고 살던 사람도 죽어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에 상태가 달라요.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리고 이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불꽃 중에 괴로운 곳, 그러니까 괴로움을 당하며 영원히 살게 된 것이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유는 뒤에 가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거지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부자예요.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가고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부자는 생전에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지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겁니다. 아멘. 30절 말씀이 그것을 보장하는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회개의 유무가 내세의 상태를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는 인간이 죽음과 함께 존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진리 하나와 죽음 이후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모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기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다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살아있는 동안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꽃 중에 영원히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겠죠. 제가 주목한 건 이런 표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인데요. 25절,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죽음 이후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적이겠죠. 살아있을 동안에 좋은 것을 받았으나 회개하지 아니한 것으로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린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죄 짓고 번 돈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거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목하는 건 그렇게 죄 짓고 번 돈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것은 이 세상 살이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원히 괴로운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거지의 경우는 이 세상에선 비록 괴로움을 받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안식 또는 위로를 받습니다. 아멘. 이 거지는 아마도 회개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수님이 비유니까 강조점이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참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살면서 비록 거지였으나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럼 부자만 죄를 짓습니까? 거지는 죄 안 짓나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부자들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부자는 다 도둑놈 같은가 봐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죄 안 짓나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진 자들에 대한 이유 없는 공격이 너무 심해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멀쩡하게 앉아 있지만 언제 죽을지 어찌 알아요?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한 가치관, 세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세대와 올 세대, 현세와 내세,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에 우리는 존재하고 살아갈 것입니까? 누가복음 16장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한 번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과 죽음 이후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 무엇이 죽음 이후의 삶을 바꿔놓을까? 그것은 회개에 달려있다는 것. 예수님의 비유이든 예수님의 가르침이든 어떤 사건이든 성경이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한 이런 진리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이전에 우리의 죽음을 대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라는 것이 막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자꾸만 높아지니까.
적어도 우리는 80까지는 살 거야. 그러므로 거기에 맞춰서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120세에 죽을 거니까 거기에 맞춰 인생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질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린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죽음의 문턱에 서면 그렇게 탐욕스럽게 갈구했던 것들, 지식에 대한 것이든 권력에 대한 것이든 쾌락에 대한 것이든 무엇에 대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별로 부질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너무 늦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너무나 빨리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재물을 포기해야 될 순간들이 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잃어버린다 해도 우리는 영생의 복락의 삶을 약속받을 수 있는 거죠. 가치를 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나 영원히 누릴 수 없는 것에 대한 가치와 이 세상에서는 내가 누리지 못하나 그것이 영원히 누리는 것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어디에 가치를 두시겠습니까? 거래를 한번 해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분명하고 영원히 보장된 가치가 있는 투자일 테니까. 2022년 또 벌써 이제 5개월이 지났습니다. 2022년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금 얼마나 하셨습니까? 헌신은 얼마나 하셨나요? 우리의 눈이 자꾸만 땅에만 있을 때 이것이 아까운 거예요. 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아까운 거예요. 예수를 위해 쓰기보다 돈 벌기 위해 쓰니까 그것만 보이죠. 우리의 눈이 땅에만 있기 때문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달라져요. 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삶에 최선의 삶을 살 뿐 아니라 그리고 내세의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할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을 준비하는, 영생을 준비하는,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달리 없습니다. 주여, 저희가 죽어야 한다는 현실 앞에 서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생이 계속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